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저를 따라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 앞에 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너 앞에 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서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말씀 중에 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 출애굽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을 한 것이잖아요. 특별하게 지난 시간에 그 홍해를 건너는 이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넜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세례를 받는 이 의식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홍해도 건너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했는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 실제적인 현실 앞에 딱 부딪혔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믿음은 어디 갔는지, 어디다가 쓰레기통에다 박아버렸는지 하는 것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그러니까 물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 없이 살 수 없고 음식 없이 살 수 없고. 그런데 왜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물과 음식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가? 그것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도 필요한데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없으면 죽고 음식이 없으면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광야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한 시험 그리고 음식으로 인한 시험을 이제 마쳤어요. 신광야. 이 신광야에서 다시 출발을 해요.
그 다음 도착지가 어디냐라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 보면 저 시내산이라고 하는 바로 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다른 곳은 메마른 땅이고 바위 투성인데 있잖아요. 이 르비딤 이 지역은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나무가 자란다는 뜻이 뭐예요? 그 밑에 물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기에 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우물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메마른 땅에 참 신기하게 저기에는 우물이 있고 물이 있고 나무들이 자라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만 가면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이제 자리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무엇인가를 기대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르비딤에 도착하면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힘들게 저 르비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7장 1절에 있어야 되는 물,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이 물이 없다는 거예요. 17장 1절에 없다는 것이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물을 먹을 줄만 알았는데 엄청나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모세도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와라. 저기 가면 반드시 물이 있다. 그렇게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면서 왔는데 없는 거예요. 물이. 진짜 난감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마음속에 있잖아요. 실망이 너무 커져요. 기대하는 것이 너무 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그만큼 또 실망을 또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다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또 있잖아요. 제 말에 동감하시는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실망해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어떻게 하냐라면 이 사람들은 또다시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원망합니다. 원망.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모세를 막 원망을 해요. 이 레파토리는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움 오면 믿음은 휴지통에 버리고 원망하고. 이거는 바뀌지 않는 레파토리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사람 진짜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물도 주고 일용할 양식도 주고 이게 작은 일 아닌데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만 딱 부딪히면 이거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진짜 미치게. 더군다나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17장 4절에 보면 어떻게 죽이려고 해요?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끔찍하게 말이죠. 돌로 맞아서 사람 때려서 죽인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 참 힘든데 내가 당신을 믿고 여기까지 왔더니 이게 뭐냐고 이게. 이 모양 이 꼴로 우리를 만들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말이죠. 자기를 인도한 모세에게 돌리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 보고, 야! 베드로가 이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네?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 해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헐썩헐썩거리다가, 에이씨! 뭐냐, 믿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뭐냐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랐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7장 7절에 보면 다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17장 7절에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마사 무리바 이런 뜻은 다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쉼, 안식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이름이 서로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불평하니까 장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는 다툼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돼? 말이죠. 하여튼 세상 사회가 같은 마음 품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도 여당, 야당, 소수당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다수당, 뭐, 하여튼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막 서로, 복잡해요, 이게. 이 현실 앞에 믿음으로 반응 안 하면 진짜 복잡해집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편에 갈려져 가지고 한쪽에서는 서로 다투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현실 앞에 반응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기 보면 시험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시험을 하는데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는 반대가 됐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뭘로? 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받고 내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서 주시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 보통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생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선물 줘요, 안 줘요? 예? 아니면 특별한 날 선물 줘요, 안 줘요? 목사님, 저는 준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런 무슨 기념일 때 선물 안 주면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 결혼 기념일인데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나에게 샤넬은 아니더라도 샤인은 갖다 주겠지? 루비똥은 갖다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은근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내가 기대했던 그 샤인과 루비똥을 안 갖다 주고 아무런 선물이 없다든지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갖다 주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 도대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가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배우자의 사랑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비똥을 갖다 주면 사랑이 있는 거고, 루비똥을 안 갖다 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대한 걸 갖다 주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이 있고 대학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배우자를 구해야 돼요. 이번에 내 배우자는 키가 180에다가 몸은 막 이렇게 되고 얼굴은 을장으로 되는데 직장은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연방 한 5천만 원 되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배우자를 구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다른 배우자를 만나면 아이고 기대한 대로 안 되네. 하나님이 없는가 봐. 여러분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아주 크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니 새벽기도 가고 20년 동안 그래 충성을 했는데 교회 충성했는데 왜 내 사업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런 시험을 이 사람들도 하고 우리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돌아보니까 그런 거 참 많던데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하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하고 이거 진짜 안 좋은 3종 세트입니다. 3종 세트. 명절당에서 세트 선물 많이 받았는데 원망, 다툼, 시험 이 3종 세트 선물은요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선물 받는 순간 믿음과 현실 앞에서 그냥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거 원망, 다툼, 시험 이거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좋을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기대했는데 안 됐다고 이 3종 세트를 갖다가 막 주문을 하는 사람 막 주문해가지고 막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해가지고 막 때를 써서라도 그냥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염돼가지고 좋은 영향 못 미칩니다. 서로 다투어 보세요. 교회도 어려지고 가정도 어려고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이처럼 믿음은 있는데 그 현실 앞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 3종 세트를 갖다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좀 성숙해지려고 하는데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또 찌르르 조금 기운을 차리고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또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쭈르륵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이거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까 도대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걱정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우리의 이 현실 앞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것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17장 6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서 여기에는 분명히 물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해결해 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 본문의 핵심은 물이 아닙니다. 내가 물을 기대해서 그러니까 원망하고 떼쓰고 뭐 해가지고 물을 내가 받았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어.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핵심이 있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과 고난,
그 배후에 뒷면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어요. 한 번 물을 떠먹고 이제 해결됐어. 그건 한 번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 우리가 보통 반석이라고 하면 저게 바위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라고 하지 않고 그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반석 위에서 그 반석 그 앞에 네 앞에 서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석.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미 이전에 모세랑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었던, 그러니까 어떤 뭔가가 있었던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죠. 여기는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일 수도 있고 말이죠.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의 관계가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 그 장소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장 4절에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정말 놀라운 성경 해석이에요. 여기 바울 스스로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알게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고난과 이 뛰어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단순하게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그 고난 뒷면에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기를, 그들이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뒷면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성숙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본문에 보면 내가 너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출애굽기 27장을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이번에 이 본문의 이 말, 내가 너 앞에 서리라, 이 말이 이번에 진짜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 보통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와는 달라요. 이 본문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랍니다. 이 그림 하나 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거랍니다. 이거.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악으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대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선다는 것은 뭐냐면 순종과 섬김, 또 다른 의미는 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자신이 그 심판, 재판을 받겠다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 사이에 서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동네에 그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공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별로 놀 것이 별로 없었어요. 하루는 그 놀이터에 갔더니 친구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리어커 한 대가 그 놀이터에 있었어요. 이거 리어커 잘 아시죠, 그죠? 아주 그때 제가 이 리어커를 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인 놀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 놀이기구 없으니까 뭐 리어커 없어도 뭐 재밌게 노는데 그날따라 그 놀이터에 리어커 한 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의적인 놀이를 많이 하겠습니까, 이거? 이 리어커가 말이죠. 기차도 됐다가 버스도 됐다가 택시도 됐다가 말이죠. 그래서 뭐 이 리어커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태워가지고 붕붕붕붕붕 하면서 막 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신없이 놀았던지 말이죠.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던 오토바이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넘어뜨린 거예요. 그냥 넘어진 게 아니고 저 앞에 보면 유리창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때 넘어뜨린 오토바이는 유리가 더 이렇게 컸어요, 이게. 저거보다 훨씬 컸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다가 오토바이가 씩 넘어졌는데 저 유리가 탁 깨어지는 바람에 말이죠. 와,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놀랐어요.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막. 나도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막 저기 이렇게 숨어 있는데 말이죠. 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숨어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같이 놀던 친구들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광명이가 막 밀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넘어뜨려서 깨트렸다고. 그래서 이 오토바이 아저씨가 있잖아요. 막 화가 이래 나가지고 막 나를 잡아가지고 막 데려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누가. 물려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오토바이 유리가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5,000원을 줬어요. 5,000원. 근데 이 아저씨가 이 5,000원 더 넘겠죠 사실은. 이렇게 비싼 것을 저한테 물려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하루 용돈이 10원도 안 됐는데. 아니 하루에 용돈 10원만 받아도 얼마나 기뻤는데요. 10원이면 왕눈 사탕 그거 사가지고 하루 종일 어물어물 먹으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데 그 용돈 10원 받을 거라고 엄마를 쫓아가지고 엄마 10원만 해가지고 겨우 10원 얻을 때가 한 달에 몇 번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나에게 이거를 물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래서 제가 막 빌었어요. 아저씨 나 돈 없어요. 용서해주세요. 이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용서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가 엄마 데려와. 너가 엄마. 아, 이 당시는 있잖아요. 너가 엄마 데려와라.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너희 어머니 데려와라. 이 말은 있잖아요.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죽었다. 그래서 내가 막 했어요. 아이고, 그건 안 돼요. 제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갚을 테니까 그것만은 욕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오면 안 돼요. 하면서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저씨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하는 게, 광영이가 이거 깨트렸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너무 스스로워가지고 진짜 아이고, 지금 같으면 5천원짜리 딱 내주고 말 텐데 말이죠. 그럼 우리 어머니도 무슨 죄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잘난 아들 낳은 건 난 죄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와가지고 말이지 물려달라는 거예요. 물려달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막 뛰어나와가지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막 잘못 그런 그 죄에 대한 값, 그리고 막 꾸중 이런 거를 우리 어머니가 다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봐서라도 우리 아들 용서 좀 해줘라. 나를 봐서라도 그 가운데 서가지고 있잖아요. 아, 속으로 생각해서 우리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는데 저 사람한테 저렇게,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왜 내 어머니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그랬어요. 결국은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해주겠대요. 근데 물려는 달라는 거, 물려. 그리고 5천을 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돈 주고 용서 빌고. 아이고, 진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랬다니까요, 이게. 그 5천원 딱 주문하고 딱 용서받으니까 나는 해방이 됐는데, 나는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나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너무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왜 생전 보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그 얼굴 진짜 불 켜가면서 나 때문에 용서를 빌고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 사이에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도대체? 백성들이 잘못했잖아요. 백성들이 두드려 맞아야 되잖아요. 죽든지 터지든지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운데 서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나를 봐서라도 네가 참아라, 나를 용서해라, 저들을 용서해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있잖아요. 아무리 철이 없는 자녀더라도 좀 철이 들어야 됩니다. 철 들어야 되잖아요. 다시는 내 부모를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게 하겠다. 이게 올바로 정신 박힌 자녀들의 생각이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시는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악 때문에 그분을 부끄러운 그 자리에 서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확고한 결심이 있어야 그 현실 앞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먹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다시는 나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서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철이 된 거고,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란 거예요. 이런 성숙함이 없이는 매번마다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3종 세트 주문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 시험하고, 내가 원하는 거 받으면 아이고 좋아라, 내가 원하는 거 받지 않으면 하나님 없네, 다 필요 없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있잖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우리 성도님이 민수기 20장 한번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그 현실을 뛰어넘지 못해요. 왜요? 그 고난 뒷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 앞으로 이런 신앙생활은 다 정리하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3종 세트,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3종 세트는 있잖아요. 신앙생활 앞으로 하는 동안에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있잖아요. 나의 깊은 신앙으로, 나의 깊은 믿음으로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음 그림 보면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부끄러운 자리에 그분을 세우지 말고 영화로운 자리에.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탁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예? 우리도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이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사람들이 이야,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를 텐데요. 참 현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 고민을 이 가사에 담았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좀 고민하고 이 현실의 이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내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에서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라.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에서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어봤지만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하여,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다시는 그분을 부끄러운 자리에 세우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세우지 않겠다고,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다시는 그 자리에 세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좀 처리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과 나의 나쁜 행위와 행실로 인하여서 두 번 다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뛰어넘지 못했던 현실의 문제,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삶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있게 알아 믿음으로 삶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